반갑습니다. 예수님교회 여러분,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수요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은 몰라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이 세상에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세상의 권고한 이 세상의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음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날 건너
참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난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 모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과 그 인생을 기억하시사 오늘도 성령께서 예비하시고 임하실 그 놀라운 능력과 경험을, 그 만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사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이 저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과 함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 또 어두운 시기, 때로는 답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기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회로, 예배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어둡다 하지만 우리는 빛을 보기에 밝을 수 있으며, 세상은 어렵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있고 감사하고 용기를 낼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기와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과 함께 오늘 저녁도 수요 하나 기도회로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의 말씀, 오늘도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 성경책을 가져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사야 26장 얼른 가져오셔서 996면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26장 먼저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오늘 제목이 바로 이 노래예요. 이 노래. 자,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노래를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시온의 노래다, 시온의 찬양이다. 자, 오늘도 같이 찬양을 드렸지만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많은 노래가 있지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집중해서 들어야 될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이별을 가졌을 때의 그런 이별 노래를 부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런 감정의 어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그 나라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25장도요 사실 그러한 노래를 얘기하고 있죠. 25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어려움과 고난과 또 지난번에 배웠죠, 빈궁과 환난과 그 다음에 폭풍과 폭양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그 찬양을 부르는 것. 자, 바로 그것이 바로 시온의 찬양입니다.
이 세상의 노래는 환경에 따라 치우치며 아프면 아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또 그렇게 인생을 부르지만, 이 찬양이라는 이 신령한 이 노래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은, 나의 환경과 조건에 맞춰지지 않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찬양,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노래, 그것이 바로 시온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찬양, 그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사야를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멸망당하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다 폭망하게 되리라, 다 멸하리라 라는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 하나님과 관계를 같이 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하심,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의 찬양이라는 것의 주제가 결국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같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노래를 찬양했다, 그 은혜를 찬양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오늘 경험되고 있는 구원이었습니까? 오늘 사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찬양하는 마음의 상태는요, 사실은 구원이 아직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사건을 바로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시온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려워요, 오늘은 괴롭고 오늘은 어두워요. 그런데 내일 뜰 빛을 바라보면서, 햇빛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구원의 빛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노래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두운 시기 가운데서 너도 이 노래 부를 수 있어? 이런 괴롭고 답답하고 막혀진 세상 가운데 이 노래 부를 수 있어? 지난주 설교에 비춰서 본다면 바로 이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바로 신령한 노래, 성령의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노래요, 시온의 노래요, 신령의 노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바로 시온성,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성, 피난처 되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심판의 날에, 바로 그 어둠과 모든 것이 다 뒤집혀지는 그날에 참고 견뎌왔고 이 노래를 불러왔던 백성들이 그날에 진짜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것이 오늘 1절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벽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시온성은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셔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는 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바로 이 시온성에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문, 바로 이 시온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신의, 바로 이 신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결국 의존하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불평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뭘 얻냐고, 이런 코로나 시기 가운데 뭔 예배를 드리냐고, 뭘 인터넷까지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 찬양을 불렀던 그 믿음과 신의를 지켰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 시온의 그 문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아까 들어왔던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지가 견고한 것은 겉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면을 얘기하는, 첫 번째는 내면이고 두 번째는 하나,
어떤 집중. 자,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내면이 절대로 바뀌지 않고 그만을 사랑하고 그만을 붙잡고 그만을 원하는 그 자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내면적으로 내 믿음이 그를 신뢰하며 변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다른 어떤 조건을 마련해 놓고 신뢰하고 평강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분만을 바랄 때 그분만을 통하여서 오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평강하다. 근데 사실 그 평강이 무엇 때문이에요? 때로는 사업이 잘 되거나, 때로는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거나, 때로는 내가 원했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는 앞에 보이는 게 어둠이고요, 앞에 보이는 게 캄캄하고 답답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조롱받고, 그때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노래거든요. 구원은 미래에 있는 일을 오늘의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라는 이 찬양은요, 나중에 내가 구원될 그날을 오늘로 바라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직 주님의 얼굴을 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의 사건을 믿음을 통하여 오늘의 사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래요? 실상이래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래요. 실상이래요. 자, 실상은 오늘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망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래요? 미래에 있는 것을 오늘로 가지고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실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상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오늘의 사건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고난과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미래의 사건을 오늘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오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라. 신앙은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의 사건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 이런 자에게는 뭘 임하게 하느냐? 바로 평강의 평강을 임하게 한다. 결국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증거는요, 내 마음이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분만을 붙잡는다는 것,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만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당장 붙잡아서 어떤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도 있겠지만, 많은 대부분의 시간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 시간차가 있어요. 그 시간차를 보면서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믿는 자,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했던 자는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오늘 이사야는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그 신뢰하고 그 나라를 정말 미래의 사건을 오늘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다시 권면하냐면 영원히 신뢰하래요. 영원히 신뢰하래.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영원히. 저는 이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오늘의 사건의 어려움으로 내일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심지가 견고한다라는 것은요, 세 번째로 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 지속성은 언제까지? 영원히. 심지가 견고한 것은 내면적으로 하나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의 그런 신앙의 모습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이 그 심지한 견고한 자가 됐을 때에 우리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 그 반석이 결국 뭐냐?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피난처가 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과 같은, 그런 시온성과 같은 성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라는 이 시온성은 결국 피난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피난처가 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죄송스럽지만은 신앙은요, 이 고난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였어요. 우리도 이 지구라는 이 땅에 사는 이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여 그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고난스럽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이 땅이 천국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을 계속 고난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이 고난의 연속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고난 속에서 뭘 바라봐요? 피난처인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은 엄밀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고난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고난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 속에 담겨진 보석과 같은 진리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피난처 되고 바로 이 기쁨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도 한번 축복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 노래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 말씀에 높은 데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시며. 자, 그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죠. 잘 나가고 훌륭하고 뭐 교만하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높은 데 거주한 자를 다 낮추시고 솟은 성을 다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그 부한 자들이 다 궁핍하고 다 멸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심판날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은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 높은 데 있는 자가 낮아지게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게 되고 높게 섰던 자들이 다 땅바닥으로 밟히게 되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 마치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다가 나사로 거지가 완전히 신분이 뒤바뀌어지는 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라. 의인이 뭡니까? 바로 아까 그 심지한 견고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그것에서도 내면적으로 그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 끝까지 그분만을 집중하여 지속한 자, 그게 바로 의로운 자예요. 정직하고 정직하신 주께서 그 첩경을 인도. 여러분, 여기 의인의 길이라는 표현이나 의인의 길, 의인의 길, 의인의 길. 이 길이라는 표현은요, 인생길이, 인생. 근데 이 길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자주, 반복,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마다 다 길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처음 가는 길을 안 가요, 사실. 처음 가는 길보다는 자주 갔던 길, 반복적으로 갔던 길. 사실 그걸 통하여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사람이라는 인생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자주 가는 길을 바라보면 그 인생이 보여요. 사람이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자주 갔던 그 길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건데 이게 쉽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걸어왔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주어진 인생길에서 계속 그 길을 걸어왔음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도 좋아요. 또 믿음이 뭐 크게 역사하는 것도 좋고, 또 기도응답 받아갖고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속하느냐, 참고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믿는다고 할 때도 아무 의미가 없는. 오늘 믿음은 뭐합니까? 내일 지속하지 못하면 끝인데. 믿음의 배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배교라는 게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안 믿어버리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결국 이 성령 충만은 계속 지속함을 얘기하는 거. 오늘 그냥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채워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지속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노래를 부를 수. 근데 그 노래를 언제 진짜 부른대요? 그날까지 부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날에 진짜 부르는 자가 진짜 이 노래를 부르는 시온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 노래 불렀어요. 오늘까지는 이 노래 불렀어요. 그런데 내일이 심판날, 내일 못 부르는 거예요. 내일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그날까지
그날에 주님이 쫙 오셨을 때에, 주님이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의 백성을 가르실 때에, 그때의 그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천국 가거든요. 근데 그 시온의 노래는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 노래 뭔지 몰라요. 음정 박자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를 믿었던 자, 심지가 견고한 자의 입술에서 그 노래를 온 세계에 믿는 그 구원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노래를 못 부른 자들이 나온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날에 그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바로 심지한 견고한 자예요. 내면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집중하여서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이 바로 오늘 시온의 노래, 그 노래라는 거예요. 자,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바로 그들은,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노래 부르려고 기다렸대요. 이 노래 부르려고 내면적으로, 내면은 결국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겉으로 하는 건 다 가짜일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진짜 속은이 어디 들어있어요? 속에 들어있어요.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요, 겉으로 막 노래를 막 부른다고 해서 그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 찬양하는 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뭐 기타를 제가 한번 오랜만에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름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찬양의 노랫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에서 진짜 찬양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진짜는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진짜의 믿음은 내 속에 있어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내 속에 있어요. 겉으로는 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진실함, 그게 바로 정직이에요.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진정으로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만을 바라고 지속할 수, 그게 바로 기다리는 자, 이 노래를 부를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으니.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밤이 나와요. 밤.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두 가지 단어는요, 사실 저는 이게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밤이라는 것은 어둠이요, 밤이라는 것은 홀로의 시간이요, 밤이라는 것은 고난일 수 있죠. 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요. 고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홀로 앉았을 때 누구인지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밤에 무엇을 볼 때, 내 영혼을 보면 내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였을 때에 나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밤에, 그리고 홀로 내 영혼을 바라볼 때에 내 믿음의 본질, 내가 진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온의 백성인지를 한번 바라보고 진짜 내면으로 중심으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계속해서 내면을 얘기하고 있죠.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니. 여러분,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게 된대요. 그런데 이 세계의 거민이 누굽니까?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악인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세계의 거민은 아무리 수가 많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이렇게 내면으로 진실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들은 악인으로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죄질 때에 나만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다 하면은 나도 그 잘못을 해도 죄가 아닌 듯한 느낌. 그래, 지금 약탈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쪽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벌어지면 그 속에서 약탈을 벌이고, 그 약탈의 심리가 뭡니까?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그게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르 가니까 같이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심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남들도 다 기도하는데 나 혼자 먼저 기도하나? 남들도 다 예배 안 드리는데 내가 혼자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사람의 군중심리가요, 결국 그것이 옳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진짜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심지어 예수인 교회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수인 교회가 다 예배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닐지라도 나가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말씀에 악인도 뭐예요? 은총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계 거민, 결국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고 있냐면 은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은총. 여러분, 은총이라는 게 뭡니까? 은혜를 줬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악인에게도 이 은총을 줄 수가 있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부한 자, 또 의인인 자, 악한 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비를 내리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다 그것이 일반적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일반적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를 바로 뭐냐?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기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열심히 살면, 성실히 살면 돈을 잘 벌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일반 은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이 땅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일반 은총은. 이 특별 은총은 이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 그래서 육적인 일반 은총에 빠져서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 일반 은총을 통하여 영적인 특별 은총에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악인들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어요. 이 심지의 견고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다른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악인이라는 것은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 이 길로 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주의 열성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손을 든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열성을 다하여 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걸 얘기해요. 이 손이라는 것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돕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연민과 환경과 그런 어떤 이 땅에 있는 것의 불평만 외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날에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래 다 살라지게 될 것이다. 이 땅의 거민 악인들은 결국 여호와를 붙잡지 않으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결국 믿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것이 말씀이다.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사오나.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른 주들이, 여기 다른 주들이 누굴까요? 다른 주들, 이 주가 바로 신이에요. 신. 어떤 신이 있을까요? 물질의 신, 우상의 신, 쾌락의 신, 수많은 신들이 이 땅을 사실 관할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누가 지금 관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관할하고 있죠. 권력 있는 사람이 관할하고 있죠. 그런데 그 땅을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를 관할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컨트롤할지 모르지만 13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이 우리를 관할할 수 있어요. 돈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 그 돈 가지고 다 헌금 바치고 뭐 하고 있느냐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돈 없으면 너희들 죽어, 열심히 일해야 될 거라고 위협하고 있어요. 병들으면 죽어라고 위협하고 있어요. 또 예배를 모이게 되면 너희 병 걸릴 거, 코로나 걸릴, 이걸 다 위협하고 있다. 이런 다른 주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주들, 이런 잡신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심지한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날을 끝까지 참았던 자들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리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 죽게 될 거라는, 살지 못하게 될 거라는, 이 다른 주들을 신이라고 말했던 물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이것이 진짜 인생이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은 사망했다라고 말하고, 이미 이들은 죽은 자들이래.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사망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죽은 자들의 삶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우스운 거예요. 그런 기억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잘 살았지, 예전에 내가 많이 가졌지, 내가 훌륭했지. 사람은요, 가질 때는 가진 것 자랑하고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기억을 자랑해요. 그 다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기억을 자랑하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것을 자랑한들 뭐합니까? 결국 그들은요, 죽게 됐을 때 여러분 사망한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니까 그 기억도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시간은요 다 과거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조차도 없는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드러낼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결국 이 시온성, 이것을 더 크게 하시고 확장하시고 더 크게, 정말 세상의 어떤 성읍보다도 더 완전한 성읍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겠다, 그 말이에요.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 시온의 백성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주들 때문에, 이 잡신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환난을 당해. 우리도 코로나 걸려요. 주님이 코로나를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물론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한국의 목사님들도 코로나 많이 걸렸어요. 저라고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걸리느냐 안 걸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땅은요 환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은요 병 걸려 죽는 세상이에요. 오늘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내일은 병 걸리고, 뭐 저라고 해서 뭐 병 안 걸리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뭡니까?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간에 결국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자들이 환난을 겪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환난을 피할 자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심지어 믿음을 갖고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도, 의인도, 예수님도, 바울도, 모든 이들이 다 환난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환난을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기도하면 우리가 바로 이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 존재를 믿는 데 믿음을 사용해야지 이 땅의 잠시의 환난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믿음을 통하여 좋은 일도 벌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한 부분인 거예요. 믿음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성령의 본질은 뭐 방언하고 은사, 뭐 나타나고 병 고치고, 이것은 성령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의 본질은 바로 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분과 영원토록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는 그분, 그 역사, 그분의 그 중보하심에 대한 본질이 있는 것이죠.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 여러분, 지금 시온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이 고통스러운데 어떤 고통이냐? 이 산고와 같다. 산고와 같다. 이 애를 낳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정상적인 엄마라고 한다면 그 산고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왜 견뎌낼까요? 바로 아이를 낳을 기쁨, 그 소망,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고통만 지나가면 아이가 나올 거야. 이 고통만 지나가면 이제 내 아이를 볼 수 있을 거에 대한 그 소망,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견디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고난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이 심지가 견고한 의인들은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산고의 고통처럼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주를 보겠다라는, 주를 곧 보게 되는, 그 시온을 보게 되는, 그 구원을 보게 되는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잡신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그 산고의 고통을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곧 우리의 아비를 보게 될 거예요. 보이진 않았지만, 만지진 못했지만, 그의 음성을 분명히 우리의 귀로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고 똑똑히 바라보고 똑똑히 품에 안길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 때문에 오늘을 견뎌가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의 시간을 지나간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이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18절과 17절을 헷갈리지 마세요. 17절은 의인들이 이 고통을 겪어서 오늘 주 앞에 그 기쁨 만남을 이루는 삶을 얘기한다면 18절은 뭐냐? 잉태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결국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이 잡신들의 삶을 따라갔던 이 세계거민,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도요, 돈 버는 거 힘들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그 수고와 이들의 그 산고에 같은 고통들은요, 아무것도 구원을 얻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 고통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시온 성을 맞이하는 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고통 똑같이 해놓고 똑같이 눈물 흘려놓고 똑같이 서럽고 똑같이 이민생활 해놓고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게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믿는 자들은 이제 죽었다고 했지만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고생하다 죽었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렇게 예수 믿다가 고생하더니 죽었대 저 사람. 그렇게 예수 믿더니 그렇게 처절하게 외롭게 죽었대 그 사람. 그런데 그날에 사망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그 문제를 이기고 그 시온성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오늘의 잠깐 어려움 당해서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할지 심지어 죽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간혹 그런 질문을 들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왜 데려가셨냐고. 내 그 사랑하는 아이,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친구 왜 그렇게 꼭 데리고 가셔야만 했냐고. 그러한 질문은요, 왜 나왔을까요? 그날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에 그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게 죽었던 인생이 어떻게 다시 회생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면요, 낙담하고 실망해요. 오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나는 그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아직 판단하지 마세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날이 오면요, 사망의 문제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저자는 바로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이제 선포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백성아. 제일 좋은 말이 오늘 갈지어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요걸로 해도 좋을 뻔했어요. 갈지어다. 어디로? 시온성으로. 어디로? 이 노래 부르러. 오늘도 갑시다.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하러 갑시다. 오늘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걸어 갑시다. 의인의 길은 인생인데 이들은 자주 가고 반복적으로 가는 이 길이었는데 이 길이 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했는데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해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지금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나오니까 이제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밀실에 갇혀있는, 방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요즘의 세대와 똑같네. 지금 우리 방이 밀실이 된, 이제는 뭐 코로나에다가 막 약탈에 범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밀실에 들어가 숨으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에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하는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악의 피들을 다 뒤집힐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운데 우리는 이 길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 방 안에 갇혀 있어도, 밀실에 갇혀 있어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 밀실의 상황 속에서,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고 예배의 자리로 가고 그 노래를 부르는 자리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향실이 밀실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아무도 나를 돕는 자 없고 내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눈치 따라 그동안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에 남들이 바라봐주는 그때 신앙생활 할 만나고 내 봉사하는 거 인정하면 할 만나고 또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일하고 있으면 또 시험 들고 항상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했던 모습, 사실 이 시간이 바로 밀실의 신앙생활을 해야 됐다 그 말이에요. 밀실은 결국 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 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여러분 진짜 사람의 본질은 홀로 있었을 때, 밤에 홀로 앉았을 때 당신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인지,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인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홀로 앉았을 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집에 홀로 앉았을 때 당신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집에 홀로 앉았을 때 그분을 기리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밀실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심지가 견고한 자는 내면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내가 앉은 이 장소가 밀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나하고 독대하는 자리가 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만나며 그분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다라고 이 노래를 부르는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이 저녁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밀실 가운데 갇힌 지금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시온의 노래를,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의 진실함을 가지고 변하지 않고 그분께만 집중하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노래를 부르며 그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백성들, 심지가 견고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만지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들의 심지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고 가소서. 하나님 나의 백성들아 갈지어다, 갈지어다, 그 길 걸어 갈지어다, 믿음의 길 걸어 갈지어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길 갈지어다. 답답하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갇혔어도 그 길 걸어갈지어다. 나의 백성아 그 길 갈지어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주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어지고 아버지들의 생각이 흔들어지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오늘 기도가 끝났을 때에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